말씀이죠. 사도행전은요, 아시다시피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 사도행전 이제 8장으로 가면 제자들이 보선되고 이제 배반했던 이제 가룟 유다 대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한 번에 설교에 몇 명? 5,000명. 그런데 오늘 바로 앞장에 스데반은 설교 후에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그 지중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고 더욱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박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마술쟁이입니다. 그랬는데 이는 스스로도 큰 사람이라고 하고 그 고린도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렇게 또한 믿어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하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요한 두 사도가 바로 시몬이 거하는 동네로 내려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고 구원은 받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가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모범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두 사도가 와서 기도를 했더니 믿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마술쟁이 시몬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간절해가지고 자기 쥐는 내팽겨치고 돈을 싸질머치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제발 저에게도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내 마음이 잘못됐다,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네 은도 망하고 뭣도 망한다고? 네 삶 전체도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악도가다 그랬습니다. 악도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도 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아주 그냥 악독한 생각이 너를 지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혹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모르니 회개하라, 통회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고 판단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런지 곧바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간곡한 부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그 다음 절이, 마지막 절이 2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나와요. 영어에서도 또 원어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고린도의 많은 마을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많은 복음이 전파됐다, 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저도 주석도 또 저도 기도도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시몬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제자가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때 사마리아 땅에서 믿었던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회개한 시몬도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한 번 더 찬스를 저의 개인적인 주석으로도 가져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저 얘기를 하면 저는 시몬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요? 저가요. 한국 나이로 18이니까 미국 나이로는 17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성경부터 물론 일반 학문부터 하지요. 그런데 곧바로 2년 반 전부터 해왔던 전도사, 교회 학교를 교육하는 전도사로 바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그랬을 때 저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꿈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저는 3일 동안 금식하며 침묵하며 면벽하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을 들어서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의기충천했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은 그 동역자들 전도사들 앞에서 저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키웠지 키워. 얼굴은 못생겼는데 아직도 자라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란 것은요 군대 가서 기도로 자랐다 그러면 짬밥 먹고 자랐다 그러면 막 웃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입니다. 대학교 그 오리엔테이션 때 아직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제가 고3 때 60명 중에서 키순으로 딱 번호 매기는데 몇 번이었다고? 18번. 어떻게 하필이면 또 18번인지 모르겠어요. 3학년 때 18번. 그래서 뒤에 철비하죠. 42명이 서 있는 거예요. 42명이. 나보다 키 큰 우리 친구 동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붙들렸다고 생각하고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에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호남 지역 방문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그 망월동 묘지 가서 우리 선배님 가서 참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백골단에 잡혀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안 잡혀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저는 가서 현지에서 추도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냥 가장 먼저 5.18 단체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오공되니까 얼마나 더 심하게 했겠어요. 죽으려다 살았어요.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저 백골단보다 더 강한 해병대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해병대를 지원해서 이제 가게 되죠. 갔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훈련소부터 그렇게 저는 짬밥이 맛있더라고요. 백골은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왜소했는데 거기 가니까 막 살도 찌고 키도 크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특수수색대라고 생명수당이 가장 높은 병과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웬걸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라 그래서 헌병이요. 그랬더니 가서 그 포항을 가는데 86년 1월 8일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문을 지키고 있는 80이 넘는 해병대 헌병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백골단보다는 저 사람이 낫겠다 해가지고 헌병 기도했더니 그냥 병과를 보직을 바꾸신다니까요.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실제로 해병대 그 헌병 또 훈련을 받고 해군 본부로 가서 봤더니 거기에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가 헌병 강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보더니 호남신학대학교 뭔 일이에요? 신학생이 해병대라고? 여기는 안 되지. 헌병으로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직을 허락을 했고요. 차대 배치도 백령도로 남한산성에서 버스 안에서 김재율 백령도로 가서 이제 뭐 죽을 둥 살 둥 노상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 또 섬에서 살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자에 고개를 대고 2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왕 헌병 안 되는 거 허락하셨으면 서울 헌병
본부, 해군본부, 해병사령부에서 근무하는 형병들에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2시간 딱 걸리고 본부에 딱 내렸는데 너네들 저 자대 배치 받은 거 그거 바꾼다 그러면서 한 해병을 부르더니 내가 병영도 가고 김재율 전도사님 맞는지 훈련 잘 마쳤다고 감사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감사기도를 했더니 서울 헌병대. 그러니까 85년 86년 그 50, 18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기도한 것마다 들어 응답을 받으니까 뽕이 올라갔겠어요, 안 올라갔겠어요? 올라간 거야. 서울 헌병대에 있으려면 80은 넘어야 되는데 그때 77.5 이렇게 78도 안 된 그 정도 외수하고 빼쩍 말르고요. 코가 낮아가지고 하이바를 쓰면 이 주둥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입술밖에. 그래가지고 탁 태자를 맞았는데 여러분 제가 상병이 딱 될 때 헌병 복장에 대해서 해군본부하고 해령사령부하고 상군사령부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누가 하면 좋을까 이러더니 와가지고 김재율 상병 모델로 착출이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콧구멍하고 입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몸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모델을 해가지고 저 제대하고 나는데도 한참 제법 모델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뭐하냐? 공항에도 또 대통령 그 상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그렇게 외곽경호를 가는 거예요. 대통령 외곽경.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까지 보고 제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열심히 하잖아요. 실제로 체험을 했으니까. 아,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는 뭐든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막 공부한 대로 막 A 플러스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막 다른 사람들이 학생회장도 해라 해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내가 또 신학교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5월 달에 재패 가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 검찰 송치돼가지고 전과자 될 뻔했어요. 그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전과자 목회자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저 부흥사 중에서 강도하다가 와가지고 부흥사 목사님 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깜짝 놀라도 너무 놀랄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 형연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정보과장이 검찰로 송치하고 안 하고 하는데 세상에 정보과장이 부른다는 거예요.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올라가랬더니 콩밥만 주다가 여러분 우유하고 빵을 딱 테이블에 놓고 딱 앉으라고 하면서 김재율 회장님 예! 해가지고 기합이 들어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아주 번쩍 이렇게 했더니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회하고 막걸리를 엄청 내가 얻어 마셨다 이러는 거야. 김자 정자 두자시냐 그래서 그런데요 어머니도 잘 계시고 예 어머님 막걸리 솜씨하고 회 무치는 솜씨는 이거였다 하면서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회를 할 거요 정치를 할 거요. 내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전과자 만들어 줄게. 목회하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진술서 쓰고 그리고는 완전히 여기를 떠나 이러시더라고요. 운동권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선택했겠어요? 목회자를 선택해서 제가 전과하고 있고 그런데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자문도 안 잊어버려요. 황승정 총장님이 총장차로 저를 데리고 와서 제가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두 번째 재패 갈 때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얼굴 반쪽이 이만하 부어가지고 총장님이 우시고 저를 못 알아봐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겪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기회가 와서 유학을 오게 된 거죠. 28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8명 그리고 다시 가족이 있는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거기 2명 먼저 허락받아서 오고 저는 합격 통지서가 안 와가지고 2주 후에 저희 형님 계시는데
제가 간증에도 쓰고 그렇게 했던 뻘 묻은 그 돈 등록금 가지고 가서 은행에 집어넣고 은행 구자 맞춰가지고 그 3천만 원?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것을 만드는데 온 집안이 다 동원되고, 그래서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놓고 내일 아침에 인터뷰니까.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시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요,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영사가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 실력이 별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년이 빕니다 이거예요. 1년이 없어졌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인터프리터가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85년에 입학하고 군대 3년이고 그 다음에는 졸업은 이미 지금 89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92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이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곧바로 대답했죠. 제가 총학생회장 마치고 저 영성을 위해서 강원도 예수원 대천도 신부님에게 영성 수련사로 1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한번 얼굴 딱 쳐다보더니 도장을 막 남기면서 찍는 거야. 그래서 나는 떨어져 버린 줄 알고 인터프리터한테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F1 비자 합격입니다. 형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온몸에 새벽 가서 두 형제가 가서 줄 섰거든요. 그 추운 데서 전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왔잖아요. 왜 유학 왔느냐? 모교에서 내가 교편을 잡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새 짭을 띄면서 마스터 디그리 목사 되는 이 MDB 과정 마치기도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우리 조엘, 우리 둘째 아들하고 이름 같이 쓰는데 조엘 킴 전도사님 아버님을 만났어요. 목요일 날 저희들 천국 환송 예배를 온 가족이 가서 5 형제가 가서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오늘 담내차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장로님,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모종태 장로님하고 오성원 목사님 제가 일부러 초대를 했었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다가 다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11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영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아시아 태평양 영화협회 회장을 3년이나 역임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샌프란시스코 대학원을 함께 공부했고 페이스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의 일생을 기리는 그런 지난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하고의 인연과 관계와 삶. 그래서 결론이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혁시키려고 하는 혁신의 그런 인생을 사셨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기렸는데, 우리 장녀가 있어요. 줄리아 군대에 나온 장녀가 있는데 우리 제클린 그 여사님이 되셔서 벌써 이제 60이니까요. 그런데 그 따님은 치열하게 사셨던 아버님 닮아서 저도 치열하게 살래요. 이렇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정 크리스찬의 재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립이 된 것은 나중에 따로 교육도 있었지만 장로님에게 실제적인 삶을 배웠습니다. 저희는요, 한 손에 신문, 사회죠. Present to people이죠. 한 손에는 성경, 임마누엘, 말씀이죠. Present to 가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더의 삶, 크리스찬의 삶의 좌우명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면 성공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신문하고 성경.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께서 아침에 조찬을 하자고 대구로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그곳에서 김전도사 신문을 볼 때 김전사는 어디부터 봐? 그러는 거예요. 사설부터 보지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반론을 하죠. 당연히 사설부터 보고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좀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알아야 되죠.
그게 또 식견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광고부터 본다네. 광고. 쿠폰이 나오면 그걸 다 오려서 쿠폰을 지갑에 넣지. 나는 지갑이 2개라네. 동전 지갑하고 지폐 지갑. 팁도 나는 다른 사람은 인색하게 볼지 몰라도 정확하게 주지. 10%면 10%, 15%면 15%.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광고는, 새로운 제품은, 또 어느 단체의 모임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저에게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겠구나. 어떤 것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몰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몰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공동체에서 기려줄 때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의 영주권 장로님이 함께 섬기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하던 나성안리 연합장로교 그곳에서 스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고향 교회 부모님까지 영사들이 다 만나고 와서 허락받은 영주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오늘 미국의 삶을 있게 하신 분을 이렇게 아쉽게 작별하는 그런 그 주간을 맞아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왜 그렇게 나에게 디프레션이, 우울감이 오고 또 기뻐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고 하는 디프레션이 오는가? 이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작은 거에도 왜 발끈하는가? 그래서 다시 또 버럭제율로 돌아간 건 아닐까? 이런 것을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시몬과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로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들에게로부터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윤허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조언을 할 수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성령 충만함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교묘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받은 사람들마다 성령 받게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한 거 아닙니까? 네가 악독하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분깃이 없고 이 도에 너는 상관이 없고 어마어마한 심판의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그러는 저는요? 우리의 마음은 바른가?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에 동기는 바른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과연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의 삶은 선에 속한 것인가? 악에도 속한 것인가? 순수한 영혼이 어디 있으며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서 끝날 일인가? 주님은 통의하고 자복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고 여기요 마술쟁이도 즉시 회개를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즉각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을 바로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모티브가 뭐냐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을 그런 행위와 말과 표정과 생각과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한 일이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삼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언합니다. 감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면 충분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 같아요. 사모가 칭찬 한마디 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화장실 가서 웃고 들어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의 마음 많아서 뭉클뭉클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향에 그 두부정각이라고 건강에 좋다는 과자를 한 봉지씩 나눠드리려고 해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자 얘기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웃고 계시는데 동기가 뭐냐? 내가 교회 온 마음의 진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의무적이면 더더구나 더 악독한 겁니다.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면 됐다라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찬양이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나를 딱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쓰는 권사님을 상대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잘못된 마음의 동기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성취로 저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목요일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전도사님 사역도 하셨는데 목사님 목회를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요, 저 영혼과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전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인볼브를 했어. 그랬는데 전사님이 참다가 왜냐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했고 끝까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 볼 거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면서 야, 김재율 목사 목회 성공했다는데 그 교회 속한 교인들이 이렇게 박수가 인색해서야 아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아, 뭐 우리 전도사님 칭찬한 줄 알고 지금 나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의 길을 좀 더 기울여봐요. 여러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 성경에 보면 민족을 세운 모세, 위대한 인물로 영웅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한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막 이상을 가지고 살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전 민족이 말살될 그 모함을 또 극복해냈잖아요. 바울은요, 최초의 세계 선교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만든 장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가만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내고 뭔가 성취해야만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지 한 장 차이로 이것을 바꿔내시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브루클린 다리 얘기했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다 얘기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네 마음이,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설교 들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성경의 인물이 한 분 더 있죠. 누구라 그랬어요? 에녹이죠. 그 에녹을 한번 영웅으로 그렸는가 봤더니 딱 이 한마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리어 올라갔더라. 그 외에 설명이 없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의 인생을 걸었던 저로서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영혼의 성숙이다.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마음 하나, 신앙 하나, 그 사랑 하나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이 지금 바로 임하는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못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아니 맛있는 민어 매운탕을 자기들끼리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사람의 45시간은 민어 매운탕을 네 사람이 먹는데 2그릇이면 되는데 4그릇을 시켜가지고 배불리 먹고 또 싸갔다는 거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배아지가 뒤틀지 않겠지. 그 민어 매운탕 어디서 파나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거기도 또 청자가 들어가.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전골로 민어 매운탕을 먹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요,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딸을 목사로 만들고 딸을 먼저 보냈던 이어령 교수는 항시 공동체 중심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저는 김재일 목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선택하면 되겠다.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일이면 나는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민족을 복음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소망으로 세우고자 하는 아직도 위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도 하겠다고 하고 또 책도 내고 아직도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이 내 오늘 우리 나성소망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현실적인 삶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상에 사로잡힌 그러한 뜬구름 잡는 목사는 아닐까. 아직도 꿈꾸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80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것을 부추기고 중매서고 그런 목사로 살아간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은 거죠. 이것도 백지 한 장 차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그람 보십시오. 저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김삼환 목사하고 극동방석군까지 소유하고 수원에서 가장 큰 어르신으로 일컬어지는, 제가 그곳에서 또 개척도 해보고 왔으니까 김장한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셋은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힌, 그래서 한치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져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저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지나치게 한국에 머물대서 말 그대로 우상 숭배자도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 길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심의 이 사랑하는 예배, 사랑하는 친교, 사랑하는 교제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다. 아멘. 네 영혼이 깨끗하다, 바르다, 선하다.
이렇게 칭해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허영이 얼마나 많은 세대입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 세대입니까? 바울은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마음 하나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기름 부어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면 되는데 잘했다 칭찬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쉬어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부하여야 하겠다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 모든 마음의 동기에 순수함을 가져서 영생의 길로 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다음으로 목회를 물려받아서 바울보다 더 잘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바울로부터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거라,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감으로 끝까지 장기적인 헌신인 목회에 충실한 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모세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힘에 겨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까지 이런 지경입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이 어려운 예수 믿고 사는 길 하나님과 더불어 완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